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죽고 자기의 중심에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즉 그의 모든 인격의 중심이었던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이지만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인 성도들이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십자가에 우리를 내어주고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셔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죽는 것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의 본문과 동일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중심이 새롭게 변화가 된 그 사람이 사는 그런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완전히 중심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전에 내가 가졌던 가치관은 자연스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전처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됩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 신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겨나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의 목표,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는 전에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중심이 죽고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도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을 더 이상 전과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했던 가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만족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또 내가 만족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시면 옳은, 즉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그런 열정들을 보고 미쳤다라고 수군거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말을 하게 되는 그 배경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들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였던 것은 바울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위한 삶이 없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없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겉모습만 보고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의 삶은 그가 여러 곳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이 삶은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사셨던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30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었어요. 그의 가르침이나 어떤 이적이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어떤 예배도 없이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삶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아버지께 땀이 피가 되도록 구했습니다. 주님은 그 건곤일척의 그 기도 끝에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시러 순순히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으셨지만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높이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붙잡아 데려가는 목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법적인 사실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자아가 지속적으로 죽음의 위치에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내어줌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최종적인 목적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실제적으로 내어줄 때, 즉 자아가 죽는 그곳에서 실제적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죽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순간순간 주님을 자신의 새로운 중심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에서조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의지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삶에서 그런 중심이 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언어 생활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이 성령의 가르침대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사적인 대화와 평범한 말투에서도 이런 실제적인 그런 변화들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옛 창조에 속한 생명 혹은 아담에게 속한 생명을 모두 해결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옛 창조에 속한 생명 혹은 아담에게 속한 생명은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생명은 매우 헤프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시펜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내가 십자가에 넘겨지면 우리의 온전해진 생명은 빛으로 나와서 그분께 복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이 말하는 데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헤프고 산만한 우리의 언어 습관에 십자가가 제동을 걸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무익한 말, 이 말은 쓸데없는 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무익한 말이나 세상적인 소음들은 우리에게서 점점 이런 십자가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꾸 제동을 걸어오는 이런 삶이 지속되면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무익한 말들 또 세상적인 그런 소음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자취를 감춰가게 될 거예요. 세상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점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우리는 그저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시펜 루이스는 계속 그리스도인의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서 그 자아의 중심이 변화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 중에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영적인 유아들이나 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나를 처리해 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가 처리되고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삶.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소견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찾아가다가 좌절을 겪고 실패를 하고 좌절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이제 막 그런 걸 깨닫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실패할 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투정하듯이.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실패가 그런 그 깨달음을 얻는 대로 이어져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뭐 짜증을 낸다든지 또는 어떤 막 원망한다든지 이렇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천부적인 능력들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면서 많이 언급하는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경우들이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보면 끊임없이 그런 설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설교자들이.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천부적인 능력들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는 한 우리의 설교는 헛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천지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자꾸 배워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천부적으로 물려받은 모든 능력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말이죠.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빌립보서에서.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주 명석한 것. 열심히 있는 것. 아주 근면한 것. 성실한 것. 다 선하고 아주 좋은 덕목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능력들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자기 자랑과 이 거칠애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전적으로 무력하고 의존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서 매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작업은 지난한 작업입니다. 계속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한순간 성공했다가 그렇게 성공한 나, 이게 또 주목이 되면서 또 습관적으로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로부터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자신의 백성들의 그런 학정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어떻게 그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가 거기서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도록 보내셨을 때 그가 예전 같은 모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면 누가 나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그전에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능변 이런 것들을 의지했었단 말이죠.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종교 열들. 그 광야에서의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게 깨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주님도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처럼 행동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 주님은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사물이나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때에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런 분별력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중심 삼아 살게 만들었던 모든 육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가 중심이 된 자연인은 그 생각과 의지에 담긴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인 어떤 상황들을 판단할 때 편견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판단하시기에 내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모범을 보이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모든 신자들이 순종해야 하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편견 없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성도가 편견에 휘둘리거나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된 행동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어떤 행동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된 행동에는 항상 잘 드러나지 않아도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 것 속에서. 그래서 자기에게서 나온 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동의 주체자인 나를 십자가에서 처리한 사람, 즉 자기 중심이 변화된 사람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우리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자기 중심이 나의 중심이었던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이 자기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만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을 행하고 나서는 나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이것을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실상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자꾸 내어주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신 그런 삶을 통해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드러나요. 사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은 범사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이거예요. 즉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중심을 새롭게 변화시켰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또 주님께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님이 그 자리에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살게 하시는 이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강구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갈등을 겪어요. 그런데 그런 실패와 갈등의 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갈등하고 씨름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듭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갈등을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다 누굽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앞에 있는 상황들을 읽어보십시오.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중심을 찾아가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실제들을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정말 나를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모든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시고자 하시는 그 작업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작업들을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던 나는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그 나는 갖고 새로운 나,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나,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신 그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우리인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면 결코 만족하지 않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사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